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리 명령하시니 산을 넘어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힘으르라. 예수 구원하신다. 열어라. 내 하리 저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람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나야 슬픈 마음이 있어도 힘줄 때면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상마들의 전하라. 우리를 순정하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제성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나가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늘 하던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 뜻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의 뜻을 풀어서 예수가 왜 해를 받고 죽어야 하면서 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가지고 쫙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이 말씀을 다 받고 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장 바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떼를 지어서 성을 막 소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시기, 자기들을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가 아니고 시기가 일어나. 여러분 제대로 전도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을 크게 소동을 일으켜서 심지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임금이 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야손이 이 바울과 신라를 숨기니까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를 끄집어내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이 데살로니가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이 이 야손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복음운동, 야손을 통해서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에 바울이 쓴 책이 서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말하면 두 번 편지를 보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제일 칭찬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전도하자, 세상을 살려라, 이 정도가 아니고, 왜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하여 철저히 학자로 그 성경을 자기 혼자서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완전한 철학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예수를 싫어했냐? 예수 얘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자기는 맞다라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게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
얼마나 충격이냐.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경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강도는 다르지만 이 사건이 분명히 내게 있어야 왜 꼭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못 막아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기다리십니다. 그게 확실하게 내 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정과 증거가 내게 확실하게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게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알면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는 자는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복음 아는 자는 영적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영적 문제 해결, 이 말은 영적 문제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아는 자는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눌리고 갇히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담대함,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참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현장에 가기 이전에 내게 믿음의 축복이 계속 응답으로 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긴다. 경제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 환경에서 나는 넘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 한계를 겪지만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묶이지 않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심지어 내가 가장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실제적인 전도와 실제적인 선교의 축복들이 내 삶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분명하게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알면,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과 기도를 분명히 안다면 그 말이죠. 여러분, 내 개인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 우리는 허상이거나 보항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아니면 눌리거나 갇히거나 이런 상황에 있었던 내가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지금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리와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사 부활하시고 또 결국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더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을 부딪혀 이 현실 속에 진실하게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응답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현장에 완전한 절대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동기 필요 없다.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일들 속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고 내한테 맞아야 되고 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인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나라고 하는 것, 내 의라고 하는 것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해 왔고 자기가 생각해 왔고 자기가 행동해 왔던 그것이 여기에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3 주째 와서 전하는 그 복음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 움직여 버리니까 '아 저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저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시기했다고 해요, 시기. 그냥 화 정도가 아니죠.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혼 사랑하고 정말로 현장을 사랑하고 저는 이번에 네팔 가서 또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자기 영역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국 선교사들이요.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 네팔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동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매일 순간 자꾸 응답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 안 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당위성이다.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정확한 언약으로 확정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느냐? 그게 응답입니다. 저는 미국 20년 생활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인생에 사람은요, 이상하게 밑바닥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 밑바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는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삶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묶여가지고 사실은요, 흑암에게 완전 속은 거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흑암되게 막 쫓아갔지,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내가 그 상태인데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왔구나. 이게 얼마나 흑암이 내게 역사했고 내 체질과 각인과 뿌리 속에 얼마나 내려서 실제로 인생을 못 살고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면 당연히 예,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요? 동기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선명함이, 이 단순함이, 이 굉장히 뭡니까? 이 단순함이 내게 굉장한 힘을 옵니다. 그래서 투명해 버리면 돼요. 투명해 버리면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쁨으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불투명하면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못 견딥니다. 왜? 자기 동기가 드러나니까. 이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할 거 없어. 왜냐?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판단할 거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스스로 드러낸다니까. 참 비밀이죠. 사람은 다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기가 있으면 서로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익과 그 이익을 따라간다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에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자기가 회개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파되든지 아니면 그 동기 때문에 혼자 굉장히 힘들게 되든지. 복음 앞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정말로 복음 앞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져 자기를 보면 감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단은요, 끝까지 노리잖아요. 뭐를요?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인간을 철저히 속여가지고 끝까지 이 실패 속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뭐를요? 왜 나를 이 복음 때문에,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저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 정말로 죄인이고 정말로 가치 없고 정말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불렀는지가 발견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로마를 향한 편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 일을 자랑하니까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보려고 세 번이나 주님 앞에 입신을 해가면서 삼층천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고 올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얻은 답이 뭐냐?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뒀다 내가.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자랑 필요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내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위험이다.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회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치유된 사람.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거나 묶이거나 갇히거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환경과 조건과 문제에 걸려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길을 열어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선택해야 되고 이 길을 왜 가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보입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요?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그 상태가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무슨 사람 눈치를 봅니까? 그렇죠. 병원에 의사한테 가는 사람이 무슨 이게 사람 눈치를 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힘을 얻어 성령 인도 받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끝까지 이 복음에 집중하여 반드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그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우리는 늘 갇혀 있거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모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속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절대를 본 것.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력할 거 없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충분히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회복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간 되심, 하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셨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삶을 기도 속에서 내가 찾는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저녁에 다민족 캠프를 갑니다. 근데요,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캠프 나간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별거 아닌 일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자기 인생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이 복음의 당위성을 회복하여 그 현장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 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안 열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열리면 가면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응답이 오면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이게요, 말씀 따라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거라면 우기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따라 움직인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속에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 응답 속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담대하게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현장의 절대 망대가 되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귀한 영혼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 계속 응답으로 확인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정말 이 복음 필요합니다. 흑암에 묶여 귀신에게 묶여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사람의 말에 걸려 정말로 상처에 하나님 아버지 갇혀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복음의 절대 당위성으로 찾아져 그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237 5천종족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